자, 오늘 말씀 욥기 2장 11절에서부터 13절 여러분 주보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보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요, 욥의 친구입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순서대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지역이 각각 다른 곳이에요.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 누구의 소식을 듣고, 욥이 최근 들어 갑자기 이런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그들이 위로하러 오기 위해서 어디에서 왔다고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만, 그리고 여러분 나아마, 그리고 여러분 수아라는 지역은요, 에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해라는 곳이 있죠. 사해의 동쪽이 에돔 지역이거든요. 에돔 동 혹은 남, 그리고 아라비아 북, 아마 요 근처에 있었던 세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근황을 듣고 이 세 사람들이 이제 위문차 방문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든가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래간만에 욥에게 찾아왔는데 그들이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뭘까? 막상 와보니까 어떻다고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어. 그렇게 인품이 좋고 부유하고 욥이 대단했거든요. 그 지역의 유지 중에 유지였어요. 그리고 덕망이 있었고, 그리고요, 욥은요, 누구나 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인물이 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욥이요, 자기들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패가망신한 사람처럼 전락해버린 그 모습을 보고는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광경을 직접 목도하고 난 뒤에는 머리털을 잡고 여러분 소리를 지르며, 심지어는요 여러분 죄를 허공에 뿌리면서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 욥의 상황을 함께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부지 중에 갑자기 그런 절박함을 만나게 되면요,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절박함이 해소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요 7일 밤낮을 어떻게 했다고요? 울면서 그냥 땅에 주저앉아 욥에게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함께 그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 그 욥에 처한 그 마음을 위로하며 함께 있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 근데 우리는 욥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욥기 가보면은요 3장에서부터 31장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서로 대화,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처할 만한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화가요 3번 연달아 가면서 반복되어지고,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훗이라는 말하자면 젊은 사람과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그래서 욥기는 42장에 이렇게 단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욥의 처한 환경,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욥기 7장,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7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여러분 주보에 그 나온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6절 4절밖에 안 되니까 천천히 한번, 제가 여러분 고딕체로 좀 진하게 적어놓은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의 내용을 잘 보면서 내가 욥의 상황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우리의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리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욥의 처한 환경을 욥기 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딱 축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3절, 여러분 4절, 5절, 6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에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아멘. 교회 여러분, 하루 잠을 못 자면 얼굴이 윤기가 납니까? 푸석푸석해집니까? 푸석푸석해지죠. 이틀을 잠을 못 잔다?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주름이 가기 시작합니다. 3일을 못 잤다?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핏기가 사라집니다. 4일을 못 잤다? 어떻게 될까요? 낯빛이 어두워지고요. 여러분 요즘 이거 인터넷상에 뉴스가 딱 나오는 그 광고예요. 불면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의 얼굴을 표현해 놓은 내용들이 자주 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절박할 수밖에 없겠구나. 욥이요, 몇 달째 지금 이런 고통의 날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욥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나고 다시 굳어지고 굳은 살이 생기고, 오히려 여러분 피부와 이 옷이 붙어 있고,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제대로 씻기나 했겠습니까? 제대로 잠이나 잤겠습니까? 여러분 처참한 어려움 속에 욥이요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절박한 이런 상황,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떠할까? 교회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의사 선생님도 종종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좀 차도가 있겠습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의학적인 기술과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로 선생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그 예우는 의사인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주가 아닙니다. 두고 봅시다. 당하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 말이 여러분 희망이 됩니까? 절대 희망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앞날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여러분 어려움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직면하는 겁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소망이 없지만 성경에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만 오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여러분 행여 이런 절망한 가운데, 여러분 해결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고 확신 있는 놀라운 은혜 있는 귀한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8, 29, 30, 31.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버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이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호칭을? 아빠. 아빠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서는 더 이상 한계점에 이르는 그런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장정이라도 손이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과 같은 놀라운 새 힘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신실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욥기 7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을 여러분 어떤 곳에 살고 있다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욥기 7장 여러분 3절, 4절, 5절, 6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까? 피곤한 삶입니까? 피곤하다 못해 여러분 이거는 지옥 같은 삶입니다. 잠도 안 와. 뒤척거리고 잠은 자긴 잤는데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아. 마음이 무겁죠. 피부는 온통 갈라졌죠. 여러분, 그리고 피는 나오죠. 옷과 함께 여러분 이게 붙어 있죠. 이런 상황 속에 지옥 같은 삶,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알고 싶으십니까? 이런 지옥 같은 삶에서 여러분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지옥 같은 삶이냐 천국 같은 삶으로 내가 변화시켜 줄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여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귀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지옥 같은 삶,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현재 과거 완료예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면.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설령 우리의 삶이 그런 처지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뭘 믿음으로?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과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것이며 여러분을 덮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그늘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인데 누굴까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나타나죠.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 온유가 뭡니까? 여러분, 온유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워져요. 할렐루야. 예. 온유하면은요, 여러분 극한 상황, 이렇게 칼이 막 이렇게 예리하게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부드럽게 변화돼요. 성경이 분명히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가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온유한 사람도요, 욥과 같은 이런 고난과 위험한 여러분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까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에 여러분 언급이 되는데요, 모세도 별 볼 일 없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별 볼 일 없는가? 여러분 한번 볼까요? 11장 11절 12절 12절 13절 볼게요. 민수기 11장 12절 13절.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답변합니다. 공손하게 조용하게 답변할까요? 이 표현이 어떨까요? 좀 이상합니다. 가인의 냄새가 좀 나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모세가요, 뚜껑이 열렸어요. 온유한 자인데요, 전 세계에 가장 온유한, 그러니까 베스트 중에 베스트가 모세인데요, 어떤 상황이 연출되어 있는지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세가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은즉.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모세가 마지막 주님 앞에 대드는 내용이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나는 못하는데 여기서 내가 모든 계약 끝내고 나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라 할까요? 죽여주이소. 여러분 14절에 보면 죽여달라는 말이 나와요. 심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신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뭐를?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누가 그랬다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가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있었던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나왔어요. 기적은 봤죠. 그들도 기적을 보고 난 뒤에 왠지 이분이 진짜 신인 것 같아. 그래서 따라왔던 그들 아직 믿음도 없고, 여러분 그냥 뭐 하여튼 대충 상황과 환경 보고 기적을 보고 따라 나왔던 그들이요,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는가 하면은 11장 4절 5절 여기 보면은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4절 5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뭘?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으로 뭐가 두 가지가 우리 하나님과 모세에게 여러분 결정적으로 치명상을 입히는 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지금 뭐 한 거예요?
탈출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종으로 있었어요. 거기서 탈출해가 나왔는데 옛날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값없이 저것들이 이거를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여러분 노동청에 고발하면은요 그보다 훨씬 더 받을 수 있어요. 제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말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값없이 애굽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누구를 위협했을까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겁박하고 했으니, 여러분 이 지경에 도달했던 모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모세야, 나이가 많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중에 70명을 뽑아라. 70명을 뽑으면 내가 너에게 내렸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리더십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여러분 지혜와 용기, 이 모든 리더십을 그들에게도 내가 영으로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받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를 잘 협조해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들로부터 네가 혼자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분산시켜 줄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그렇게 위로해 줍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뭐였어요? 뭘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고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내가 공급해 주는데, 여러분 무슨 고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요 좀 화가 많이 나셨어. 메추라기를 어떻게 주는가 하면은 하루, 열흘, 보름, 20일, 25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너희에게 공급해 주는데, 너희가 그 메추라기 몇 자만 나와도 경계하도록 내가 보내줄게.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셔요. 높이는 2규빗, 한 규빗이 45cm, 2규빗 하면 몇 cm죠? 90cm 정도 높이로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보냈는데, 하루, 이틀, 3일,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한 달 동안 내내 보내는데 얼마나 많이 보내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으면은 그들이요 나중에는 완전히 경기를 해요. 32절, 11장 32절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주세요. 한번 볼까요? 11장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그래서 적게 모은 자, 제일 적게 모은 자가 얼마를 거뒀다고 이야기를 하죠? 10호멜. 여러분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죠. 한 호멜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기름을요 넣을 때 보관을 어디다 합니까? 큰 통 할 때 좀 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드럼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드럼통. 그러니까 한 호멜을요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되는가 하면은 한 드럼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0호멜이라고 하면은 적게 거둔 자가 이틀 여러분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자기 집에 여러분 메추라기가 얼만큼 있다고요? 10도람통 정도 메추라기를 모아서 진영 사면에 펴두었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이래 오면은 자기 집에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살죠. 누구 때문에? 메추라기 때문에 치이가지고. 먹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세요. 아시죠? 11장 민수기 11장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모세를 위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가 됐는가 하면 모세가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떻게 하길래 이 사람 보행하는 사가 60만 명이 넘는데, 보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60만이 되었다. 그러면 여자와 그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이 합치면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집집마다 너희 고기 다 수발한다, 여러분 징집한다, 누가 내놓겠어요?
안 해놓죠. 설령 그런 고기들,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이 300만 명의 사람을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도 부족할 듯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직접 자기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에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는가? 22절 23절을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그 300만 명을 한 달 동안 계속 고기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기를 어떻게 잡고 이 고기를 갖다 어떻게 하고 살처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할 방법이 없는 거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자기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로 여러분 피개구리 이 파리 여러분 온역,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메뚜기, 우박, 그리고 여러분 흑암, 그리고 여러분 장자의 죽음까지 여러분 모두 다 이런 10가지 재앙,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지났는데 한 명도 안 빠져 죽어요. 여러분 무슨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 이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거를 직접 행하였던 모세도 누구를 안 믿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누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모세를 협박하고 겁박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니까 여러분 이런 결과가 모세에게도 이루어지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나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는데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과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요 이 지옥 같은 삶 못 살겠다. 교회 여러분, 모세도 흔들린 거예요. 온유한 자였고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흔들리는 겁니다. 아시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 있는 귀한 자들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어떻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요, 그래야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지옥에서 여러분 천국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삶의 기쁨을 누리죠. 그래가 은혜를 받고 나가야 되죠. 이런 교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이긴 했지만 이런 절박한 위기적 상황에 모세도 별 수 없었어요. 모세도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못합니다. 사명이고 뭐고 다 치우고 오늘 여기서 계약 종결입니다. 하지만 교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한 것 중에 이 말씀 기억나시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힐난했어요. 비아냥거리고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렇게 힐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모세와 예수님, 여러분 비교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비아냥거리고 힐난하는 우리를, 모세를 이런 위기 가운데 몰고 있던 이런 사람들과 같은 우리 주님은 뭐 해주신다? 받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북돋아주고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피가 우리 모두를요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완악할지라도 예수 보혈의 피에는요 다 녹아집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아래는요 모든 것이 다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8절, 민수기 11장 18절, 그게 뭐냐? 이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 제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겁니다. 그들이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교회 여러분, 매출하기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 달 동안 공급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못 해요?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한 자세로 먹으라고요? 거룩히.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완강하고요, 우리 항상 실수하고요, 우리 항상 주님을 배반하고요, 주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우리 주님 다 보다듬어 주세요.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운 것.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멍에라는 것 알죠? 멍에는 소 2마리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으면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를 건져내고 이끌어낼게. 너희의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실어버리지 않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을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요, 그렇죠, 꼭 데리고 천국에, 영원한 나라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기뻐하는 삶으로, 평온한 삶으로,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충만케 변화 인도시켜 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우리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